찬송가 274장입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 가방 다닥이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허리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 가방 다닥이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함이 비치오니 영원한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 가방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니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한 가방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악을 도모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물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사명의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두 선지자에게가 아닌 아합 왕조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다지 달갑지 않은 아합의 모습, 마치 요즘 시대의 러시아의 푸틴과 같이 자주 보고 싶지 않은 인물에게 화면이 돌려지고 있습니다. 왜 열왕기 기자는 화면을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선 19장에 보니 여호와께서 다방면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불신의 악이 들끓고 외부에서는 악인들의 횡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로 초점이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합 왕조가 갖고 있던 성격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세상 왕조와 별반 다를 바 없었고 그들의 왕 역시도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여호와 앞에 서 있지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왕 베나닷으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받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조가 겪고 있는 지금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첫 번째로 보면 저주를 장담하는 이방 신과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의 왕 베나닷은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폭풍과 번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은 신의 형상을 가진 대리자로서 하늘이 내린 신의 속성을 가지고 인류를 통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베나닷은 폭풍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인 아람의 신 하닷 림몬의 대리자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처음에는 순순히 굴복하는 듯 싶다가 시간이 지나서 고분해지지 않자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의 신념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신의 위엄을 믿고서 이 전쟁에 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있지도 않은 하닷 림몬의 저주 선언 앞에서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욕을 부리는 이방 왕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말씀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의 그 동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까지 진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 편이 아람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미 32명의 왕들과 수많은 군사력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많은 것들을 약탈한 상황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들의 힘을 마음껏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합은 베나닷이 처음에 요구하는 협상안에 대해서 순순히 응합니다. 아합 왕이 가진 은과 금과 아내들과 아름다운 자녀들은 다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요구에 아합이 순순히 응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종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공물을 바치면서 아람의 그늘 아래에 있겠다라는 항복 의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베나닷의 요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 베나닷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의 모든 신하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족들도 자기들이 마음에 들면 다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합은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라고 말함으로써 베나닷의 욕심이 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한번 양보하기 시작했더니 2번, 3번 계속해서 내주어야만 하는 처지에 대해서 아합이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악이다라고 말한다면 베나닷은 그야말로 악의 화신인 아합의 할아버지 뻘 되는 악인일 것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니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족함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죽음입니다. 베나닷은 처음 조건으로 내건 것을 얻어내고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손을 벌리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합은 만족을 모르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왕들과 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하여 아합 왕조는 어떠한 대처를 하게 됩니까? 베나닷은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때에 아합이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의 과욕을 악으로 정하고 난 후에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말합니다. 갑옷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갑옷을 벗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에서 후련하게 이기고 홀가분하게 갑옷을 벗게 되는 그날 다시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제보하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황은 제보하여야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긴 것은 길고 짧은 것은 짧다라는 결판이 이미 나버린 상황입니다. 아람은 32명의 왕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병거들로 무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군사들의 진군으로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동쪽이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와 맞서보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에서 던진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의 오기입니다. 오기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를 보니 능력은 부족한데 지기 싫어하는 마음, 잘난 체하며 방자한 기운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기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왕기 기자는 선지자에게 맞춰줬던 관심을 이스라엘과 세상 왕조에 맞춤으로써 정말 대책이 없다, 답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절대절명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안에는 잘못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고발할 정도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지경에 이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곤고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의 말과 병거로 인하여 짓밟히고 눌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단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같은 방식을 가지고 살다가는 세상에 이용당하고 조롱당할 뿐입니다. 아합은 세상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과도한 욕심을 채워주고 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난 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처세술을 같이 여겨지겠지만 여호와의 지혜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처신은 임기응변식에 대처받게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망의 기운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드는 악인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상대할 때 기도회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술을 안 마신다고 빈정거립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의 잔을 높이 들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술수를 부리지 않는다라고 요령을 피우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느냐고 무시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어둠을 보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실체를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어둠과 함께 한데 어우러지는 것은 사망의 기운에 잠식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성냥뿐 하나일지라도 어둠을 뚫는 힘이 있습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라면 성도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 악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악한 세상의 장단에 발맞춰 나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희미해지는 듯한 이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의 도를 준행함이 기쁨이요 안전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로부터 또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바라는 일들에는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